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꼭꼭 씹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꼭 안 씹고 먹으면 헛일입니다. 헛일. 예, 여기 아침에 통밀밥 나오죠. 밀밥. 그거 전부 다 깨고 넘어가야 됩니다. 입에서 다 깨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미밥도 전부 다 깨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흰밥하고 달라서 그냥 들어가면 통째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입 안에서 다 깨야 되는데, 입 안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첫째는 소화가 잘 돼서 좋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이 침이 나와서 다 제독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법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언제든지 입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두게 하세요. 예. 어젯밤에 이상호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암이 걸려있다 그러죠. 다 우리는 이 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오늘 암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또 들어오는 음식에 의해서, 그 어떤 발암물질에 의해서 발암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최근에 국제 심포지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법이다. 암은 치료가 안 된다. 암을 피할 수 없다. 암은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막아야 된다. 어디서 막을 거냐? 입에서 음식이 들어올 때 막아야 되는데, 이때의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이 침이 발암물질을 다 제독해버린다고 밝혀놨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꼭꼭 씹어 먹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주석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쓴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음식을 먹어서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은 음식의 양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씹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음식을 먹다가 얘기하다 보면 그냥 얘기하다가 침이 나와서 꿀떡꿀떡 넘어가 버리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식은 급하게 잡수지 마시고, 음식은 안 씹고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간 것만 못합니다. 왜? 안에 독소가 되니까. 전부가 썩어서 독소가 돼버리고 영양 흡수를 못하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따라 들어가는 엄청난 독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이 독성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이 침에 제독 성분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보면 뭐 이 독벌레가 물렸다, 뭐 이 부스럼 뭐 하나 골만한다고 자꾸 침을 발라주더라고요. 이 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독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발암물질이 음식에서 들어옵니다. 음식에서. 그러니까 음식은 입안에 오래오래, 이빨이 없어 못 씹는 사람도 입안에서 오래 가지고 놀아야 돼. 그래가지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못 씹어 먹는 분들은 밥을 갈아서라도 이걸 오래오래 가지고 놀다가 넘어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씹을 때에 소화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밀이나 쌀이나 이런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침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침에서. 그래서 밥 종류, 곡식 종류는요, 입에서 씹어야 됩니다. 단백질 종류는 주로 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전분질 같은 이런 거는 주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꼭꼭 씹고 입에다 오래 머물러 두고, 그러면서 소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식사가 끝나도 밥을 먹은 둥 만 둥 그렇습니다. 느낌이. 공복감이 없지요. 그리고 위장에 부대 끼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밥 안 먹은 것처럼 몸이 그냥 가뿐해요. 이 식곤증이라는 걸 못 느낍니다. 꼭꼭 씹어서 한 7분만 채워야 됩니다. 이빨 먹지 말고 이빨. 이빨 채우지 말고, 목에까지 이빨 채우지 말고 한 7분만 채워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흔들면은 물이 안 움직이죠. 위장에다 음식을 가득 넣어놓으면 이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위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화가 안 되고 소화를 하려고 사지에서 힘을 끌어들이니까 사지에 힘은 빠져서 식곤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위장이 그래도 처리를 못하니까 위가 부대끼죠. 그러면은요 몸에 살이 쏙쏙 빠집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 처리를 빨리 못하고 부대끼게 되면은 이 위장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처리를 못해서 다른 데 활력을 자꾸 끌어들이면 머리도 희미해지고 몸의 면역성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잠을 자고 싶고 식곤증이 그렇게 오지요. 이렇게 밥을 먹고 살면요. 밥은 많이 먹으면서 자꾸 기운 빠지고 면역성은 떨어지고 체력은 빠집니다. 자꾸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허약한 사람일수록 음식은 조금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야 되고 살을 찌우고 싶은 사람들은 소식을 해야 되고 살을 빼고 싶은 사람도 소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은 이 체질 자체가 소모성 체질이에요. 살이 잘 안 찌는 데다가 살 찌우려고 음식을 자꾸 먹어버리면 살이 더 빠집니다. 그게 위가 부닥끼고 몸에 체력을 소모시켜요. 이 소화 처리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살이 자꾸 빠져요. 그리고 먹는 대로 살찌는 사람 있잖아. 그런 체질이 있죠. 그죠? 먹는 대로 물만 먹어도 살찌고 먹는 대로 살찌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작게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먹는 대로 자꾸 또 살이 불어나요. 그래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도 소식해야 되고 살을 찌우고 싶은 사람도 소식해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이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라 그러죠. 아주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적당하게 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장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식사를 할 때 이 머리가 참 맑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간식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머리를 희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선비들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지성적인 사람들은요 이 식사 조절을 참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밥을 딱 떠놓으면 한 젓가락도 이게 많으면 남기고 내잖아요. 그죠? 그거 막 청소하려고 입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주로 보면 음식 먹고 나머지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입으로 갖다 청소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썩을 음식이 위장 안에 가서 썩어요. 그러면 엄청난 독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위장에다가 계속 과식하고 음식을 간식하고 해가지고 자꾸 넣어서 음식이 위에 썩어 나가잖아요. 말을 해보면 입에서 냄새가 퐁퐁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해보면 입에서 냄새가 퐁퐁 나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외모가 헌출한 이런 신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냄새가 퐁퐁퐁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어서 썩혀요. 자꾸 썩어서 그렇습니다. 간한 자들이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간경화나 간암이나 이 간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도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음식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해독을 못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입에 냄새가 자꾸 나는 사람은 간을 일단 검사해 봐야 됩니다. 이 간이 이 해독 작용을 못할 때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소화 흡수도 안 되고 썩고 냄새 처리를 못하고 이러니까 막 몸에서도 나고 입에서도 나고 대화를 해보면 냄새가 펑펑 나지요. 사람 지나가면 사람 앞에 사람한테도 막 냄새 나잖아요. 그죠? 참 독소가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바꾸고 소식을 하고 언제든지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식사 때는 배가 고프다가 먹어야 돼요.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다 안 됐는데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그 전부 간식이고 먼저 들어간 식사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성적으로 과식하고 간식하고 폭식하고 밤늦게까지 먹고 푹푹 썩히고 이렇게 살면은요 피도 아주 탁하고 끈적끈적하고 검고 투명하지 않고 그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혈관을 따라 세포에 풀어주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혈관벽에 이 기름기들이 참 노폐물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이 더러운 피들을 세포에다가 풀어주면 이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고 기능이 약해지고 정상 기능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는 병들이 온갖 병들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지럼증 같은 거 있잖아요. 어지럼증 같은 이런 병. 요즘은 이 어지럼병이 유행병처럼 돌아다녀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잘 안 나타나고 뭐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약간 처리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원인 규명이 안 되는 어지럼병들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전부 다 혈관이 막혀서 순환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 순환기를 열어줘 버리면 그런 거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과일식을 시키거나 소식을 시키잖아요. 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럴 때에 이 막혀있던 게 다 뚫어져 나갑니다.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재생하고 노폐물을 밀어내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에 많이 회복하고 많이 노폐물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이 금식 시간을 가질 때, 그러니까 배가 고픈 시간, 배고픈 그 시간에 우리 몸은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살아나고 복구하고 치료가 일어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자꾸 밀어내죠. 그래서 음식은 언제든지 배가 고파야 조금 있다가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고픈 줄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죠. 그 여기 와서 배고픈 걸 못 견뎌 사람들 큰일 하는 줄 알아. 왜냐면 집에서 배고픈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계속 먹고 간식하고 계속 집어넣었으니까 언제 배가 고프겠습니까? 위가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과로해서 위가 나 죽겠습니다 할 때에 무슨 증상이 오냐면 허기감이 오지요. 그 허기감. 그 허기감을 가지고 먹어도 나는 배고프고 기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허기병 있죠. 허기병. 약간 음식 먹고 돌아서면 허기가 오는 거 있죠. 그거 전부 과식이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 허기병을 막기 위해서 자꾸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이제 이렇게 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런 사람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먹고 또 먹어도 쓰러지고 기운 없는데 뭐 과일 몇 쪽 먹고 뭐 밥 이거 먹고 아이고 나는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겁내는 분들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집에서 식사 때 밥 먹고 사이로 과일 먹고 뭐 먹고 자꾸 먹어도 흙이 오잖아요. 그 흙이 기운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먹어서 위장이 지쳤습니다 하는 신호가 허기감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못 받아요. 몸이 주는 신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걸 잡고 다른 처방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더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허기가 와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 있죠. 밥을 막 나는 막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음식을 조절을 딱 해버리면 허기감이 싹 없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소식으로 아니면 과일식으로 해서 우리 위장을 쉬게 해주면 위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리 몸은 휴식을 시켜주면 참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딱 돌아오면 나중에 허기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식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여기 와서 제일 이제 저녁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지요. 나는 저녁 안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뭐가 어쩝니다. 이제 그래서 또 배가 고파 죽겠다 그래요. 며칠 동안은 그럽니다. 한 일주일 열흘간은 참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으면 막 살이 쑥쑥 빠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사실은 살은 빠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살 빠집니다. 살이 빠지는 그 살 빠지는 게 뭐냐? 몸에 있는 부기들이 빠져나갑니다. 부기들. 많이 먹어서 무리가 돼서 부어있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금식 안 해도 여기 오면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부기가 안 올라갑니다. 주로 저녁을 많이 먹고 자면 몸이 뚱뚱 부어요. 그 부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밥을 먹던 시간에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몸에서는 그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에 음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이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느끼는 그걸 몸에 음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몸에서는 그 습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그리고 하루에 8끼 밥 먹는 습관을 길들인 사람들은 7끼만 먹어도 허기가 와요.
그 7끼나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7끼만 먹어도 그 밥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간식해야 되는 시간에 간식이 안 들어가면 자꾸 배고픔, 허기감을 느껴요. 이게 전부 다 습관성입니다. 네, 몸에 영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몸이 그동안에 당하고 있던 거기에 적응이 돼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식습관을 지금 고치는 과정이에요. 이 바꿔야 되겠죠? 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대로 살아라고 지금 계속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길들여주고 지금 이러는 거니까 너무 배고프다고 호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과일만 잡수시고 저녁 강의 마치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잡수고 그냥 주무시면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습관이 늦게 자던 습관 때문에 일찍이 잠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같이 지금 잡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잡아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상당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고는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이해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일찍 자야 되는가, 왜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몸이 또 따라가요. 이해를 못하면 몸이 안 따라가고 지멋대로 가려고 하거든. 이 머리에서부터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 수양원에 오는 사람들이 강의 시간에 참석 안 하면 그냥 멍합니다. 강의 시간에 참석 안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에 종이 돼가지고 이 생활하고 전혀 리듬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라 그러죠. 자꾸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갔다가 사다 먹으려고 그러고 식구들 오면은 사오라 그러고 뭐 이상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와서 강의를 안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던 그런 습관이 있잖아. 그죠? 그걸 여기 와서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첫 시간부터 이 강의 시간에 참여를 해서 누가 어떻게 강의를 하든지 그걸 듣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듣는 이 강의가 어디에서 이 강의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설교를 듣고 교회 문 밖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오면 자기 식대로 또 살아버리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인들 뭐 참여 기도하고 뭐 돌아오면 집에 와서 또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죽어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듣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여기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분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집에 가라고 했다고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라 하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실천을 안 하면 이 전체 생활에 전부 리듬이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자기가 집에서 세상에서 하던 식을 여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하던 얘기 여기 와서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뭐 하던 얘기, 그 어느 집에 가면 불고기가 맛이 있고 뭐 어느 집에 가면 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이런 데 와서 해서 하면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흐트러버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교육받고 실천하고 지금 건강 연수를 받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시켜서 딱 교육을 받고 이 몸을 길들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깥에서 먹던 거, 바깥에서 하던 말, 바깥에서 공갈 치던 거, 바깥에서 자랑하던 거, 이런 거 여기 가지고 와서 네 자랑 내 자랑 가문 자랑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떠들어 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이게 쓰레기입니다. 이게 전부 쓰레기, 소음 쓰레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세상 소리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라디오 틀지 마라, 신문 가져오지 마라,
컴퓨터 가져오지 마라. 왜냐면 전부 세상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 이거 딱 끊고 될 수 있으면 핸드폰도 꺼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연락할 때 하고 수시로 오는 전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 생기는 일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병이 잘 나아가고 회복해 가다가 사람이 그냥 쑥쑥 살이 빠지고 자꾸 이제 폐암 환자인데 막 기침을 하고 악화돼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좋아지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다운이 되느냐 했더니 아유 집에 아들이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로 만나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대요. 그 소리를 이 엄마가 듣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예. 가야 별 도와줄 일도 없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집에 있는 그거는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니고 이미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가족이 도와주면 되니까 아빠가 해결하든지 가족이 해결하든지 이 환자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환자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환자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가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그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안 와도 될 뻔했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왔더니 괜히 왔다고 아이는 병원에서 회복 잘하고 있고 괜찮다고. 근데 그런 소식을 안 전해도 괜찮아. 자꾸 전화질을 하고 있으면 사사건건이 여기 앉아서 사업하고 여기 앉아서 살림 살고 여기 앉아서 애들 교육 공부 다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길어야 한 달이고 아니면 1주 2주 아닙니까? 그죠?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곧바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따라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습관성이 바뀌고 식성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바로 법칙을 따라 돌아올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도 함께 줄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조금 감미해가지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거절하고 이렇게 분석하지 마세요. 이 천년계의 법칙이나 인체의 법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도덕 법칙,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파멸입니다. 그 지켜야 될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참 성경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지금 60년 가까이 50년 이상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제 나이가 63살인데 전 지금까지 제 손에 성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 절대자를 알고 제 마음에 다른 우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창조주,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는 것이고 그분에서 배울 때에 그게 올바른 지식이고 그분이 주는 지혜가 그거야말로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고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 제가 이런 사실, 이런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저는 탈바꿈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제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 공부는 했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지는 지금 한 25년 돼가지요. 제가 37살 때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철없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제가 안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생활
방법이 아니고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하고 같이 크던 친구, 내하고 만나서 살던 친구, 내 주변에 있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시집 올 때 만났던 우리 친구들, 저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 거목서 그대로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일을 하고 살아오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저를 어떤 시골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둔 게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에 따라 일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저를 이 세상 어디든지 갔다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좋은 동산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진리, 성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몰랐더라면 저는 지금도 저 시골 어느 한 구석에서 그냥 콩밥 메고 살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자꾸 깨우치고 저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할 말을 주시고,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그냥 뭔가 조금 해보겠다고 뭔가를 좀 하면서 그때의 사람들하고 나누던 대화가 제 입에서 없어졌습니다. 제가 의상실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의상실을 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고객들, 제가 어떤 가게를 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고객들,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이웃들 있잖아요. 그때에 제가 하던 대화의 질이 다릅니다. 지금 그런 말이 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게를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할 때에 그 손님하고 하는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제 의상실에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제가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고우시네요. 너무 날씬하네요. 이런 것이 어울리겠네요. 맨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어울릴 옷감 갖다 걸어놓고 그 디자인해서 입혀서 안 예뻐도 이쁘다 그러고 안 날씬해도 날씬하다 그러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간사한 말들을 해가면서 정말 이기적인 친절을 베풀어가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한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허상적이고 허위적이고 과시적이고 허황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윈도에 걸어놓을 옷들은 항상 최신식 유형을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제 몸에 딱 만들어서 걸어놓기 때문에 제 옷은 항상 화려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게 너무나 거칠고 허황된 것이고 이것이 쓰레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 자존심 이거는 한 쓰레기 처분을 받아야 될, 나에게 생명을 막고 있는, 영생을 막고 있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런 거 다 제가 버렸습니다. 저는요, 이 진리를 깨달은 대로, 빛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집 와서 사귀던 친구들, 시집 오기 전에 제가 사귀던 친구들, 지금 저를 보면은 제 모습도 잘 몰라봅니다. 제 모습도. 그 정도로 너는 달라졌다 그래. 너 어떻게 달라졌냐 그래.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사냐 그래. 어쩌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여기 와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너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냐.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너 의과대학도 안 다녔잖아. 너는. 별로 너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냐고. 옛날에 저를 본 사람들 전 놀랍니다. 제 형제들도 저를 보고 놀랍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성경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 옛날에 제가 제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은요,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얼마짜리 고객인가? 이 얼마짜리 고객인가? 이 사람이 옷 몇 벌을 맞출 사람인가? 고급 옷을 맞출 사람인가? 보통 옷을 맞출 사람인가? 거기에 따르는 수입에 계산해서 고객을 제가 다루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그런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입원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돈을 많이 주고 갈 건가? 나를 얼마만큼 칭찬해 줄 건가?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줄 건가? 전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도움을 얻고 갈 수 있을까? 건강 문제인가? 정신적인 문제인가? 신앙적인 문제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날 때 저는 그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마음이 열려있고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얼마나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이 와 계시는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걸 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줘도 안 받을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세상 허례 허식에 가득 자아가 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 진리 앞에서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줘도 잘 안 받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걸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비우시고 뭔가 여기에서 빛이 오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면 들을 만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한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실천을 할 때 도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멋대로 사는 거,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히 듣는 설교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 멋대로 사는,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서 임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지켜야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먹는 데서부터 지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먹는 것부터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와서 먹는 것부터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살았냐 이 말이죠. 제가 중국에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그 어떤 중국 간부 공산당 간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 지금 70인가 60인가 뭐 하여튼 내가 이렇게 70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인제 와서 밥 먹는 법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살았지만 지금 와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산 것이 병을 쌓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잠을 자고 살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누구든지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입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수입원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분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기 위해서 사는 삶, 돕기 위한 배필, 서로 돕는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것이요. 맞아요? 이 세상도 내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것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지으셔서 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요. 내 자녀나 남편이나 내 이웃이나 가족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아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식은 내 권리 안에 굴복해야 될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다 인정하시고 자유의지에 따라 순종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권위에 굴복당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범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권리 앞에서도 굴복할 수 없고 다만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체를 만드신 분의 법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여기서 그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다시 배워야 돼.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지식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다시 배워서 다시 사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와서 이게 먹는 것부터 지금 배우는 거에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잠자고 깨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이런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았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전혀 값이 없는 그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아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에도 우리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값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공기를 마시는데 값이 들어갑니까? 물을 마시는데 값이 들어갑니까? 요즘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지금 물을 사 먹고 산다는 게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파괴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물은 사 먹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순환시켜주는 물을 걸러내고 다시 순환시켜주는 이 물은요. 이 지구에 언제든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퍼마시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공기 마시고 사는 것처럼 언제든지 햇볕 보고 사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일하고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얻어먹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다 씨를 하나 뿌리는 수고를 했지만 결국은 씨가 나와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전부 다 공짜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부 다 필요한 것이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거.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의 선물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가 공짜로 받아들이면 사는 것입니다. 전부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 돌려야 됩니까? 그분에게 받고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숨 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다 밥 먹을 때는 한 가지 더 보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 제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몸에 좋습니까? 얼마만큼 먹어야 몸에 좋습니까? 제가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밥 많이 퍼다 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지 말고 이걸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생명의 삶, 사는 삶, 살리는 삶, 그죠? 살아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놀러만 다니지 말고 산에만 가서 살지 말고 방에서 조용한 시간에 떠들지 말고 조용조용히 자기 방의 침대에서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성서의학을 한번 다 읽으시고 그걸 읽어보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또 낫는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책을 한번 다 읽으시고 그 책 중에 뒤에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 참 중요하니까요. 그걸 한번 다 숙제로 읽으시고 그 다음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 그 엘렌 G 화이트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책들 갖다가 같이 읽으시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혹시 한 달간 계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공부? 하나님 아는 공부, 사는 공부, 살리는 공부, 사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는 일을 하고 사는 음식을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끝난다고 해서 일생 동안이라 그럽니다. 일생. 그 일생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일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로 꼴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거든. 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네, 바뀝시다. 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살 법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면 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